5월 18일 수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압박해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에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복된 아침에 또 주의 말씀으로 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된 마음, 죄로 물든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도 이 아침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소망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아침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니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몇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인 이 바울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도전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변명이라기보다는 이제 자기의 사도권을 옹호하면서 이렇게 편지에 쓴 것이죠. 사실 어제 본문하고 또 좀 내용적으로는 이어지기는 해요. 어제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지식을 알고서도 사랑 안에서 덕을 행하고 또 절제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자유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그 자유를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지 않고 그저 자기의 자유만 추구하다 보면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절제할 것을 어제 본문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것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본인이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오늘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권리가 당연히 받을 만한데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내가 절제했다라는 것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너희들의 상황을 살펴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하여 내가 절제하면서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들을 오늘 계속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이 큰 주제로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받을 권리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무조건 다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절제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들이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유익하다라는 내용들을 주제로서 삼고 있습니다. 뭐 큰 주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는 사실 오늘 이 본문 내용에서는요. 바울이 뭐 꼭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오늘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자신의 사도권을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권에 대한 도전, 요 배경을 좀 설명하면서 오늘날 교회도 같은 그런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사도권이라는 것은 좀 독특한 직분이긴 해요.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직접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야말로 사도로서 인정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 이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그가 핍박하던 예수를 만났다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므로 바울도 사도 중에 하나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바울을 사도 바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지내면서 교회를 세웠죠. 그러면서 그들과 깊은 관계 속에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은 것들을 들은 것들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예수가 믿어지게 되고 예수 믿고 부활 소망 가지고 교회를 형성하게 됐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죠. 다른 사람들은 나의 믿음이나 나의 사도권을 의심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전파한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가 되었다면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사도됨이 분명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사도권을 의심하는 그런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내가 가르치는 그 복음, 내가 전한 내가 주님께 받은 그 복음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사도가 분명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너에게 설명을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뒤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뒤에서 얘기는 이제 그 사도권을 비판하는 자들의 논리에 반대로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 논리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 그런 거죠. 사도라고 한다면 아내와 같이 좀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거 복음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개인적인 일을 가질 수 없으니까 교회에서 그들에게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먹을 것이나 지낼 것을 공급해 주는 것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사도 아니냐라는 것을 사람들이 공격한 거예요. 사도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바울을 보니까
다른 사도들과 같지 않게 아내도 데리고 다니지 않고 또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생계를 꾸리지도 않고 자기가 직접 손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살고 그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이 과연 복음에 좀 전념하면서 사도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심의 말들이 고린도 교회에 퍼진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단지 바울에 대한 의심으로 그쳤으면 좋았겠지만 바울에 대한 의심은 곧 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이요 또 그가 예수로부터 직접 받아 전한 복음에 대한 의심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와 복음과 신앙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봤을 때 오늘 바울이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변명이라기보다는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하죠. 사도들에게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도라면은 바울처럼 돈 받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라면은 그들이 영적인 것을 뿌렸으므로 육적인 것으로 그들의 생활을 돌보는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것이고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고 형편이 어렵다면 내가 나의 생계로서 그들에게 생계 지원을 받지 않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일을 함으로써 수입을 얻어서 나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그들을 돌보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 기초가 되어 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것을 행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잘 성장하기를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최우선을 두고 그렇게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그 바울에 대해서 그의 행위를 가지고 꼬투리 잡고 그가 사도냐 이런 공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는 사소한 일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완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항상 말이 나오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했는가. 앞구절에만 봐도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는가. 그리고 그들과 있으면서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진짜 복음 안에서 얼마나 하나가 되었었는가. 그것을 저는 보게 돼요. 이렇게 훌륭한 관계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이런 오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바울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의 힘으로 먹고 살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또 논쟁의 불씨가 돼서 분란이 되었다라는 점, 그것도 안타까운 점이고 만약에 바울이 다른 사도들과 같이 아내를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또는 그 교회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생활을 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렇게 공격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바울을 공격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이렇게 놀고 먹으면서 교회 지원만 다 받고 그러고 댕기느냐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그를 의심하고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 전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완벽한 교회 안에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완벽한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투명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오해가 없이 모든 것 진리 안에서 진실된 사랑 안에서 하나됨과 연합과 나누어짐과 분열과 비방과 비판이 서로 없을 거예요. 그때는 정말로 하나됨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직 그 나라에 이르기 전에 이 땅의 지상의 교회들은 그 나라 가기까지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회자나 아무리 교회 리더십들이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마음 가지고 그들이 절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권리를 가져가기도 하고 어떤 모양으로 섬기더라도 사단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면 그런 리더십들과 그런 성도들 사이에 이간질은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보고서도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요. 나쁜 일을 보고서도 당연히 그것은 꼬투리 잡고 분란을 만들어낼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 사단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간의 불신,
불화, 나누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날 ANC 온누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있을 어떤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전한 그 나라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완전한 교회는 있을 수 없다. 모든 교회는 언제라도 사단의 시험과 공격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이 오해를 만든 그 고린도 교회에 자신이 어떠한 마음으로 사역했는지 진실된 자신의 사랑을 그들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내가 이러한 권리를 취할 수도 있었지만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절제하며 내 돈으로 살았다. 내 생계를 꾸렸다. 나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난 그것을 위해서 너희를 섬겼노라. 그것은 너희들이 기억하고 그래서 자기를 사도로서 인정해달라는 말이거나 자기가 뭐 계략을 꾸미고 속였다는 것을 오해를 풀고자 변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 안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여러 가지 오해들과 사단의 공격들을 막아내기 위하여서 이 내용들을 적어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도님들이 우리 ANC 오늘의 교회 같은 경우도 성도님들이 다양하잖아요. 많이 계시기 때문에 또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또 이 한국 이민교회는 자라온 교회도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교단도 다양하고 또 신학적인 배경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 한 교회에 그들이 같이 모여 있을 때 분명히 어떤 부분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쪽 분들에게는 그것이 옳은 일이었고 그것을 진실된 마음으로 행한 것이었지만 또 다른 시각을 가진 분들에게는 그것이 오해가 돼서 왜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그것이 분란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언제라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라도 그런 분란의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거, 전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리더십이라면 진짜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주님 앞에 늘 내려놓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복음이 아닌 자꾸 다른 것 때문에 남의 마음이 뺏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리더십들은 그러므로 끊임없이 말씀을 자기에게 비춰보고 또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자신의 능력으로서는 선한 길로 갈 수 없는 것을 인정하며 늘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리더십으로 그런 겸손한 마음과 진실됨이 있는 리더십이 되어야 할 것이고 성도들이라면 그런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저 리더십이 무슨 일만 하면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뭔가 자기의 욕망을 하는 것처럼 잘못되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번 믿어주고 그래도 저 리더십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들이 아니냐.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저들을 부르신 것 아니냐. 그러므로 저들을 믿어주자.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혹시 다른 것이 있다면 먼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저게 어떤 의미에서 저렇게 하는 것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저렇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알기를 원하고 혹시 잘못된 길로 갔었던 것이라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런 리더십과 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도 잘못 생각할 수 있다.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얘기예요. 바울은 진실하게 행했다. 그리고 언제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대화하기를 원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그들도 듣기를 원하고 그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어떤 이유인지 그 이야기를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 안에서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자신이 오해받고 비판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왜 그랬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의 어떤 결정이나 그런 것들이 참 의아하다 이렇게 생각됐을 때는 먼저 기도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결정이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리더십들은 그냥 따라오세요. 그냥 뭔가 뜻이 있겠죠. 뭔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대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랑의 대화
서로의 신뢰에 근거한 서로의 대화 과정을 통하여서 교회는 더욱 하나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것을 자꾸 끊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대화하지 못하게 해요. 사단은 자신의 편익견에 갇히게 해요. 그래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오로지 주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불화를 만들고 나누어짐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로를 향한 신뢰, 또한 서로 진실된 마음, 그리고 서로가 듣겠다는 그 마음, 그것을 가지고 서로에게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하나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에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계속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아무런 문제 없이 모두가 평화하고 그냥 잘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반드시 그 교회에는 분란과 나누어짐과 생각 다름들이 부딪히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건강한 교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서로 신뢰하고 이해하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 대화하고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하나 되려고 하려 하는 그 교회, 지금은 비록 분란과 나누어짐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더욱 하나 되어져 가서 또 새롭게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교회,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교회들의 건강한 교회의 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교회 리더십을 위하여서 또 성도님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세우신 리더십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교회를 끌어가는지 때로는 마음에 안 들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런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실된 마음으로 인도해 갈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리더십들도 저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열린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주님의 마음 주셔서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방향을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매일매일 다가오는 사단의 공격과 시험과 분열의 그 전쟁 앞에서 우리가 지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기회를 더욱더 하나 되어가는 기회로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진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쓴 사도의 이 편지를 고린도 성도들이 듣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도로서 인정하며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다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ANC 온누리 교회도 여러 가지 다른 마음들과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기회, 단초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단의 공격이 들어올지라도 그것은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의 하나 되심을 더욱 지켜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그런 교회를 꿈꾸며 만들어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또 오늘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도전을 보게 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좋은 것을 가지고도 교회를 분열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라도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사단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것을 주님 앞에 또한 고백하오니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 베푸사 우리 ANC 온누리 교회는 사단의 공격 앞에 말씀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각자 다른 생각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서로 믿음 안에서 신뢰하며 서로 공경하며 존중하며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며 하나됨을 더욱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ANC 온누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갈등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절제하고 또 주님 앞에 충성하게 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